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랍고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또 전심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아멘.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살아났네. 주 보혈로 날 용서하셨으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사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저 사단의 권세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주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 주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그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예수의 영이여,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영으로 주님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성소 안에서 담대히 들어가 주님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하나님 목에 복을 더하시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모든 강력을 파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모든 옷을 이 시간 온전히 벗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믿음으로 만나길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 성령 안에서만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시간 나의 모든 생각과 궁리와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성마다, 그 걸음마다, 그 성도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최용조 선교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그 놀라운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이름으로 가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온 영혼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진정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최영조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주의 이름이,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가 이제 내린다 하는 소식과 함께 이제 더위가 조금씩 수그러져 가는 이때입니다. 더욱 모이기에 또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들었다 얼른 내리시네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우리가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쑥스러워서 일어나지 못하신 분도 계시다면은 다음 예배 마치고요. 드리몰에 이쪽으로 가시면 드리몰이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한 만남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들렸다 가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의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를 보는 바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아 주십시오. 8월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그들의 삶의 간증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실 우리 최용조 선교사님은요, M센터에서 지금 현재로는 총무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노기성 목사님이 적극 추천하신 선교사님인데요. 이집트의 선교사로 계셨고요. 또 레바논 난민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그 로잔 대회 준비 때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 서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저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생명과 권능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최영조 선교사입니다. 지난 7월, 6월 말까지 레바논에 있었고요. 7월에 이제 한국에 복귀해서 다시 국내 사역과 로잔 대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선교를 꿈꾼 것이 터키였습니다. 터키에서 저는 그때는 선교사님이 온누리 선교사님이신지 몰랐는데 그 선교사님을 보고 선교가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되게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서 처음에 나도 선교사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이집트에도 있었고 또 레바논에 있고 또 국내에서는 아랍 M센터에서 또 아랍어 예배 섬기면서 저는 아랍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아랍권들은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람을 도저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이곳에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곳은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해서 이곳에 있으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이집트에 갔을 때 저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갔는데 그곳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좀 다른 이집트 정교회인데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있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갔는데 한국에도 교회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2000년 전에 마가가 교회를 처음 세웠고 마가가 우리의 교황이야, 첫 번째 교황이야 이러면서 2000년 동안 자기들은 믿음을 지켰고 또 성경에는 우리나라 이름도 나와 이러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자기들이 있고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 이러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동에 함께 있으면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랍어를 이제 배우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도 왜 갈릴리 호수를 어떨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할까? 이 사람들은 호수랑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랍어를 배우면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랍어에는요, 저희는 바다는 짠물, 그리고 강은 민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바다를 바흐르라고 하고 강을 나흐르라고 하는데 바흐르는 건너편이 보이지 않으면 바흐르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이 보이면 나흐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에서 그 아랍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나일강 아시죠? 나일강도 어느 지역에서는 나일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어디서는 나일강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언어적 생각이 이스라엘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갈릴리 호수도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건너편이 보이면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구나, 이런 걸 또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경 속에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되게 재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어가지고 그 나라 있으면은 사람들이 너 힘들지 않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크게 힘든 거는 못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뻤습니다. 저는 레바논에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레바논에 있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고 성경 속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이제 레바논에 베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리아 접경인데요. 레바논이 대부분 산지 지역인데 그 베카라는 곳은 분지 지역으로 그렇게 광활하게 펼쳐진 그런 농토들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시리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시리아 난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곳에서 난민들 촌락을 형성해서 그렇게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들 중 하나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그런 시리아 난민 초기부터 NGO들 아시죠? NGO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들이 식으면서 이제 NGO들은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은 여전히 그런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게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단체들이 많이 그곳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저희 브란노 국제선교회죠, TIM도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지금 국내로 나왔지만 아직 남아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요. 처음에 저렇게 천막들 사진들 보고요, 그곳에 가면 저들이 사는 모습에 압도됩니다. 너무 궁핍하고. 네, 제가 레바논 난민촌 사진 3장 준비했는데 그 3장의 사진들 다 보시면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천막 안에도 네,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그렇게 저런 물이 좀 더러운데요, 저런 물 그냥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난민촌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들의 그런 피로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저들이 너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편하게,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 말할 정도로 살다 온 저에게는 굉장히 그 모습에 압도당하고 시선을 뺏기고, 이들의 피로를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여기도 사람 사는 땅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랑 우리가 하는 고민이 약간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고민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든 생각이요, 특히 이제 제가 있던 곳은 자을레라는 도시에 있는 난민 캠프인데요, 그 캠프에 있는 곳에 사는 우리 시리안 난민들은 시리아 땅에서도 저렇게 살다 왔더라고요. 시리아는 되게 큰 나라고, 도시의 사람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도시 사람과 별 차이 없지만, 그렇게 우리로 따지자면 시골에 살던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반쯤은 유목 민족처럼 저렇게 천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다가 이곳에 와서도 비슷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겉에는 천막인데요, 안에 가면 이게 족장 같은 좀 부유한 사람들은 천막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천막 안이 저희 집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더 넓고 방도 많고 막 카페트도 멋지게 깔아놓고 굉장히 잘 꾸며놓고 삽니다. 물론 천막 안에 들어가면 천막이 다 찢어지고 해지고 카페트 깔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저희가 가난을 구분할 때 생계형, 생존형, 생활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모든 가난의 형태가 그 난민 캠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인간사 온갖 사연들이 다 저곳에 있구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각자 사연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도 사연을 들으면 이것은 영화로 만들어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라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내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이구나, 이것이 그들의 소망되지 않고는 이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 다음에 선교사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리고 제가 이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힘도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리아에서요, 주로 이제 청소년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또 따로 이렇게 천막 방문하면서 또 사역할 때도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랍어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제 억양과 발음이 그들이 듣기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저랑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아랍어를 알아듣습니다. 저도 그 다른 사람들 아랍어는, 특히 이쪽 캠프에 있는 시리안 분들은요, 시골 분들입니다. 그래서 샤우이 방언이라 그래서 기존 아랍 사람도 잘 알아듣기 힘들어하는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그런 말인데, 당연히 저는 반도 못 알아듣죠. 근데 이 아이들의 아랍어는 또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천막에 가서 또 그쪽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재밌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아랍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 아랍어를 아랍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아랍어로 저한테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아랍어를 아랍어로 통역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눈에 선하고요, 또 그립습니다. 제가 올 때 이 아이들한테 이제 핸드폰을 하나 제 거를 주고 와가지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다 통용되니까요, 제가 칩도 하나 껴서 이렇게 줘가지고 같이 이제 메신저로는 소통을 하고 같이 이제 메신저로 큐티도 나누고 그러는데, 가끔 사진도 보내주고 자주자주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그리움은 좀 덜한데, 그래도 이 아이들과 좀 더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마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 저는 남자 아이들, 여기는 이제 남녀 구분이 되게 철저하기 때문에 주로 남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중에 뭘 하고 싶어? 어떤 것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대답들이 4명의 남자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자기들은 복음 전도자, 목사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목사님이 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내심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좀 홀리하고 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그런 대답을 원했는데, 그 아이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집도 좋고 집도 있고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아이들은 이제 천막에 사니까 집에서도 살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이끌고, 리더가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리딩 할 수도 있고, 또 말씀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또 생각한 게요, 어쩌면 이 아이들이 보는 멀쩡한 어른들이 저희들이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도 많이 팍팍하고 강팍하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하는데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어떤 아이는 저희 센터 교회 예배에 나왔다는 이유로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묶어놓고 허리띠로 그걸 폭력을 막 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에 멍이 들어서 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저희 같이 그 사진에 나왔던 한 아이는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쫓아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붕어빵인데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들은 보통, 여자들은 언제나 약자고요, 매일 힘들게 일을 합니다. 땡볕에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쥐는 건 거의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 잘 사는 모습처럼 보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캠프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저희 아웃리치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어린이 캠프 이런 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열심이고 빠진 적이 없는 아이인데 왜 빠졌을까? 며칠 동안 안 나와서 이상한 마음에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는 이제 땅에 천막을 치고 사는 대가로 땅 주인이 일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아이는 그동안 빠져왔는데 더 이상 땅 주인이 못 참겠다, 너도 일해라. 그래서 일을 끌려갔던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땡볕에서 일을 하는데 4만 리라를 받습니다. 4만 리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환율로 1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요, 어린 아이다 보니까 14살 정도인 여자아이다 보니까 그 돈도 다 못 받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출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레바논에서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현지인들이 보기에 외국인인 저희들 얼굴에는 이렇게 달러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로 NGO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주로 돈을 쓰는,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레바논 경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반쯤은 망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집트에 있을 때 레바논을 방문하면 그때는 뭐 1달러에 1,500리라, 뭐 우리나라 환율이랑 비슷했습니다. 1달러에 1,500리라니까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1달러에 14만 리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4만 원 된 거죠, 1달러에. 뭐 지금은 한 9만 리라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뭐 14만이나 9만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돈으로 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또 안산 온누리 M센터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전에도 M센터에 있을 때 아랍 이주민들을 섬길 때, 아랍 이주민들은 다른 이주민들이랑은 좀 다르게 대부분 난민 비자나 난민 신청을 한 비자죠. G1이라 그래서 난민을 신청했거나 난민의 심사에 탈락했지만 그래도 인도적으로 체류 허가를 내주는 그런 비자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M센터에 오는 아랍 분들은 굉장히 물질적인 필요와 그런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거짓으로 시작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전하다 보면 저도 마음이 좀 어렵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굳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부끄럽지만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만을 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뭐 외국인으로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일이 없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거부하고 튕겨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들고, 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을까? 그렇게 신분을 보장받고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기만을 원하는 걸까라고 제가 한참 힘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음성처럼 들렸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멀쩡했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필요했니? 내가 필요했니? 그랬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였네요. 저도 하나님이 관심 없었고 누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제가 믿었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권능이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제가 전혀 모르고 필요도 없고 찾지도 않았고,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내비게이터였던가요? CCC였던가 아무튼 기독교 동아리에서 기숙사에서 아침마다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에 주일날. 그럼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배님이 온누리교회 분이셨는데 그 선배 따라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요즘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확실히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더 사무쳤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저들은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내 필요만 채워줘.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빵, 그리고 뭐 교육 이런 것만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 빵과 물고기 때문에 따랐던 수많은 무리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
목자가 없는 양들, 그리고 목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양들에게, 목자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양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또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내가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을 텐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저도 단순히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더 거부했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무함마드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짜라고 전할 때 굉장한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선교사들은 이제 기도 편지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부탁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공동체,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한 분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 편지를 쓰고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붙이는데 좀 더 이렇게 거룩한 사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는 저를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내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실까? 굉장히 부끄럽죠. 저의 그런 못된 자아와 그리고 죄성이 저를 여전히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제 이름 다음에 붙은 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질 일들이 사실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믿지 않은 분들, 특히 우리 레바논에 계시는 무슬림들,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이주민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볼 때 저를 통해, 제 모습을 통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점입니다. 저는 제가 이슬람도 공부를 했고 또 변증도 공부를 해서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슬람이 왜 가짜인지를 잘 설명해주면 그들이 잘 들을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런 말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것은요, 저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를 그들은 먼저 봅니다. 저의 모습과 행실을 보고 그 모습과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봅니다. 많은 우리 레바논에는요, 반은 기독교인이고 반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방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겉으로나마 여성분들은 다 맨살이 안 보이는 걸 옷을 입고 다 히잡을 쓰고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사는데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분들은 제가 봐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한국보다 더 개방적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술도 마시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하고 또 다른 선생님이, 저한테는 2살짜리, 오늘 2살이 됐는데 2살짜리 아기가 있어서 같이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래도 좀 놀아주려고 수영장에 갔는데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커트를 당했습니다. 왜 커트를 당했을까요?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수영복이 비키니가 아니라서 커트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영장 호텔은요, 기독교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키니를 입으라 그러면 무슬림들은 절대 못 오거든요. 그들은 이제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나눠서 전쟁까지, 내전까지 벌인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증오합니다. 우리가 저희도 정치적으로 나눠서 많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건 대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비키니를 입으면 기독교인, 온몸이 가린 수영복을 입으면 무슬림. 남자들은 기독교인인지 이슬람인지 그냥 겉만 봐서 모르겠는데요, 레바논에 있는 여성분들은 보기만 하면 압니다. 좀 살이 많이 보이면 기독교인, 좀 많이 가렸으면 무슬림.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방탕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려고 하는 농담인데요. 자기들은 아내를 4명 둘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애인이나 첩을 4명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농담인데 제가 보니까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인은 저희들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마론파라고 하는 카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시리아 정교회가 대부분이고 저희 복음주의 교회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내 행실과 내가 하는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까? 저뿐만이 아니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고 교회를 보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평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회개기도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감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하고 또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라면 스스로의 모습에 부끄러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최영조 선교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담대히 소개할 수 있으신가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나된 것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저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못해서 주님이 뽑혀주셨는데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그 언약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0명의 제자들도 70명을 주님께서 파송하는데요, 이 70명을 왜 뽑았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도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분의 일에 쓰시는 이유는 모든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날 목사님이 축도하시죠? 축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임재하신 그런 역사가. 이 축도가요, 받으면 좋고 받지 않아도 그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이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쓰는 말로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냥 명령만 하시고 그냥 일만 시키시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동안 무엇을 했나요? 그냥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름을 주신 거죠. 아담이 생물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 별과 바다 이런 것들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들이 비로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곧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약속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을 주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스스로 능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왜 기뻤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권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을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은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능력보다 값진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제가 사역을 행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능력이 드러나고 또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역 가운데 나오는 이적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모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나오는 모른다는 말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도 나를 알아 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에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른다고 할 때는 그 의미는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대될 때,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동에는요, 기독교인도 있지만 무슬림이 종교를 바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를 바꿨다고 말하는 순간 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고요, 그 커뮤니티에서도 쫓겨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거기는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편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핍박 가운데 믿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던 사진 속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게 되어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요, 사실 제가 있으면서 시리아로 돌아가는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거 보내라 그래서 사진하고 목소리를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녹음해서. 그때 아마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눈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시리아로 돌아갔는데 그 아이에게 너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니? 좀 슬픈 마음에 그런 걸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요, 그 영화관 가서 영화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시리아에 돌아가면 큰 소리로 찬양을 못 들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찬양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크게 찬양을 듣고 찬양하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정말 크게, 엄청 크게 틀어놓고 그 아이가 찬양 부르면서 몸치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동작으로 춤까지 췄는데 그 아이가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아이의 모습을 봤듯이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본문에서 주님이 70명을 파송하셨습니다. 그전에는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12명을 제자로 세울 때 그 제자가 처음부터 멋지게 주님 앞에 제자로서 행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한테 맨날 혼나죠. 그리고 허튼 짓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제자로서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라는 이름을 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니면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죄를 속량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 그분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 옆에서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고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저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저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직 그분의 이름이 저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저희가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희미해진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다시 매일매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온전히 살리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임을, 하나님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그 이름의 능력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놓쳤던, 하나님 저희가 희미해졌던,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아버지 희미해진 믿음을 다시금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 그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이 오늘도 나를 살리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용서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이름이 천국 그 생명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그 하늘나라가 내 땅에, 이 땅에서 실체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다시금 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몇 번 전했지만 거절했고 또 수치를 당했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저희가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주변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후배와 직장이나 그 이웃이나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그들의 그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혹은 거부했던 영혼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사 믿음으로 하나님 저의 발길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만 믿고 나만 좋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건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정말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저희 이웃집 찾아가기도 어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전화 한 번 들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주저하고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복되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입을 열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의 소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 가족이 구원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 매일매일 아뢰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접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이름이 이 땅에 다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치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생각과 저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금 주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M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온 많은 그 주의 자녀들을 품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가는 M센터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각 나라 예배에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과 함께 땅끝으로 떠난 그 발길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중보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M센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M센터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온 많은 주의 자녀들 열방에서 모여든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사. 예배에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숫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세례받고 주를 간증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역파송되어 그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M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섬기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M센터를 축복하시사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그 새로운 영혼들을 섬길 때에 한 영혼이 주께 들어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이름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기쁨으로 고백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축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생명 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그 이름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며 첫 발을 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열방에 흩어져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이름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